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놈이 올라와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때나 이렇게 초등부 때 항상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앞에 서신 목사님들 항상 좀 지극히 좀 이렇게 연륜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항상 오셨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저희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좀 섬겨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되게 당황했습니다. 일단 걱정도 많이 되고요.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또 오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주 꿈꾸는 교회에 2020년 12월에 부임해서 지금 4년째 진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진교교회는 제가 진주를 오기 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아냐 하니 제가 함께 신대원에서 3년 동안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며 신학을 배웠던 우리 권찬영 목사가 저랑 동기입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신대원에서 원우회라는 게 있어요. 이제 신대원 전체를 섬기는 임원 같은 것인데요. 그걸 함께 우리 권 목사와 함께 했습니다. 권찬영 목사와 함께 하면서 또 되게 가깝고 친하게 잘 지냈기에 진교교회를 또 제가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진교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저에게 너무 특별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202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작년이죠.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누구한테 받았냐면 우리 권동진 목사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진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고요. 저에게는 너무 좋은 마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또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 와서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통 외부 사역을 나가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나 청년들 앞에 서는 건 그래도 저의 주 그라운드니까 이제 별로 긴장이 안 돼요. 저도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꿈꾸는 교회에서. 애들이 시체라는 생각, 기대감을 전혀 가지지 않고 서기 때문에 별로 기대가 이렇게 긴장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놀다 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앞에 서지만 이렇게 헌신 예배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분들 앞에 설 생각을 하니 이게 제가 잘 긴장을 안 하는데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절로 기도가 됐습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뻘 되신 우리 분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실 거고 또 진짜 우리 권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뻘이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나 탁월하십니까? 제가 새롭게 젊은 놈이 올라와가지고 이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항상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종민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에 대한 나의 마음을 좀 전하고 와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자녀 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자녀 세대들에 대한 장년 세대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참 사랑합니다. 자녀 세대에게 저의 사역의 모든 부분에 좀 다 걸고 목숨까지 내어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런 표현을 보면 막 심장이 뛰어요. 막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고 너무 건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세우는 교회. 너무 중요한 주제인 것 같고요. 오늘날 저거 붙잡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 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뿐더러 오늘 장년 세대인 우리가 자녀 세대들을 만나기 위해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되어져야 할지를 바르게 알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대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는 우리 아이들을 움직여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갈고 닦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의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눌 텐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나눌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인지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이 장년 세대에게 주신 자녀 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니 뭔가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관점이 있고 생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자,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이냐면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원천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세계관은 안경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셀로판지 안경 만들어 보셨습니까? 우리가 파란색 셀로판지로 안경을 만들어 끼면 온 세상이 파란색으로 보이죠. 빨간색 셀로판지로 안경을 만들어 그 안경을 끼면 온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어질까요? 태어날 때부터 장착하고 태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자라면서 노출된 환경, 그리고 그곳에서 하게 되는 경험들을 통해 형성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노출되어 온 환경,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 세계관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형성하게 되는 세계관은 가정에 의해 형성되어집니다. 그럼 그 가정 환경을 만드는 부모님은 세상의 영향을 받던가 아니면 교회의 영향을 받아 세계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세계관이 곧 가정의 세계관이 되며 그 세계관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계관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상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세상적 세계관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본주의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돈이 곧 정답이다. 돈이 곧 선이고 돈이 행복의 기준이다 라고 외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요, 기저귀 떼고부터 경쟁을 시작합니다. 아니, 기저귀 차고서도 경쟁하는 사회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잘 알겠지만요, 우리 아이와 남의 아이를 비교하며 이 아이는 걷는다더라, 이 아이는 긴다더라, 이 아이는 말한다더라 하며 그때부터 벌써 아이들과 아이들끼리의 경쟁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무한 경쟁 사회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그런 경쟁 사회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돈이 최고라는 이 세상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막 강제적으로 돈이 중요해 라는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지만 은근히 계속해서 그런 사회적 환경과 배경에 노출되어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시 돈이 최고구나, 무엇을 하든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꼭 하기 전에 돈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돈을 사용하는, 그 돈을 손에 쥐고 있는 인간이 돈이라는 도구를 나쁘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핵심 줄기가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이라는 줄기입니다. 성경 전체는요, 저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 이 중에서도 기독교의 기초가 되고 제일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외우고 암송하는 구절이다 보니 이 구절의 무게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기독교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타락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완성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요, 타락도 구원도 완성도 우리에게는 그닥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창조가 이 세상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창조가 인류의 시작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타락도 구원도 하나님 나라 완성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를 토대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구나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장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고민하려니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제일 필요하다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를 확인할 때 보통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좀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어떤 세계관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통 집에 둘러 앉아서 아내와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 보통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십니까? 저는 대화를 안 하는데요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기. 집에 가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좀 대화도 나누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대화를 나눌 때 이번 달은 돈이 없어서 큰일이네. 이번 달은 그래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네. 등 주식이 올랐네, 내렸네. 이런 이야기 혹시 하십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방에서든 어디서든 듣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세계관을 물려받고 있을까요? 자본주의 세계관을 물려받고 그 자녀도 모든 것의 초점이 돈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큰일 나구나. 돈이 없으면 힘든 거구나. 돈이 있으면 행복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주입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을 위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가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데 이번 달은 돈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괜찮아.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이번 달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실 거야. 라는 대화를 오고 가고 주고받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자녀들은 자연스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며 참 좋은 분이시구나. 아, 그분을 위해 살면 되는구나. 나에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구나.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인생이구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세계관을 물려주셨나요?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의 선배 되신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행사를 준비할 때,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 무언가 섬겨내야 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야, 이 돈이 되겠나 이거? 여기 돈이 있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작년 세대들이, 오늘 믿음의 어른들이 어떤 세계관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곧 우리 미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그렇게 살지 않는 자녀들을 뭐라 하시기 전에 먼저 부모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게요, 자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님의 그토록 싫어했던 모습도 커서 보니 닮아 있는 게 자녀예요. 부모가 되면 이게 참 무섭고 무겁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바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분명한 고백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세계관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물론 한번 바뀐 세계관을 빼어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바뀌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꿀 수 있느냐? 앞서 세계관은 자신이 경험하고 노출된 환경을 통해 형성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명확하고 너무 간단한데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강하게 권면합시다. 좀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진짜 살고 죽는 문제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 않으려 하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환경을 많이 만드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많이 노출시키셔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는 힘듭니다. 혼자면 금방 지치고 쓰러집니다. 진교교회 모두가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말씀 읽는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교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말씀과 기도의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이 교회는 말씀 읽더라, 이 교회는 기도하더라, 이 교회는 말씀 읽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더라, 이 교회는 기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더라 하는 그 좋은 향기가, 좋은 분위기가 이 진교를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의 전초기지가 이 진교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를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바꾸어내셔야 합니다. 원하는 자들이 앞서 분위기를 바꾸어 가셔야 돼요. 조금의 불씨가 어둠을 밝혀내듯이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진교 지역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 읽는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즉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공이 아닌 성경을 외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태초에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전설이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일 성경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려 했다면 흔히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뭐 그렇게 하고 옛날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성경은 태초에 하면서 성경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것은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 아니라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론이 뭐 빅뱅 이론이라던가 진화론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태초입니다. 건드리기를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다루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꺼려하는 태초에라는 그 문구를 성경은 당당히 다루며 성경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운행되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 만왕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세상의 역사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다니엘서는요,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된 책인데요,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바벨론과 바사 제국과 페르시아와 로마의 모든 역사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몇천 년의 앞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역사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운행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로마로부터 시작된 종말까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결론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펙을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많은 돈과 권력을 가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남들보다 앞서가야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비싼 돈 들여가며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남들보다 성적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그래야 좋은 직장 취업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럽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학원 가야 마음이 편하지 않으세요? 혹시나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겹치면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신다, 일단 오늘은 공부하러 가라,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 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 고백하면서 자녀들 학원 보내는 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줘가면서 공부시키는데,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보셨습니까? 돈 줘가면서 제발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노력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데,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자녀에게 전해주기 위해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생명이 돈에 있는 것처럼, 권력에 있는 것처럼, 스펙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잘못된 세계관을 가르치고 전하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외칠 때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외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로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성공이 아닌 성경을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걱정과 근심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다른 작품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태초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해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창조하는 차원이 다르죠. 사람이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요, 기존에 있던 재료를 가지고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사용하셔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사역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의 가장 첫머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다라는 것은요, 능력이 많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유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전능하다는 것은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전능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아무런 답도 없는 완전한 절망, 죽음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명을, 그곳에서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크고 막막한 문제 앞에 좌절과 낙심에 빠져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보며,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며, 도무지 교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을 보며, 내 아내를 보며 답답하고 속이 쓰라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우리에게 그 전능성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좌절과 낙심, 걱정과 근심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 세대들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분명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PPT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공이 아닌 성경을 외치며 살아갑니다. 좌절과 낙심, 걱정과 근심이 아닌 기쁨과 감사,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를 살려내는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쥐고 있었던 잘못된 세계관을 벗어 던지셔야 합니다. 다시금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의 창조부터 종말까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 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박국서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러면 망한 거잖아요. 잘 안 와닿으시죠?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부도나버려서 월급이 안 들어와요. 모아둔 돈이 있나 봤더니 사기당해서 통장 잔고가 비어버렸어요. 집에 쌀 한 톨이 없습니다. 라면 한 공지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요? 정말 이게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터뜨려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필요하다는 그 무엇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겐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의 태도이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박국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 세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진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